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교회 생일이기도 하고요.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부활 절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 어떠한 게 떠오르세요? 좋다, 기쁘다, 좀 별로다. 간단히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이 시작되어서 마감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데 특징이 뭐냐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면 도와주시는 분. 그런 말 우리가 영화에서는 조연이라고 하잖아요. 조연. 잘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마감할 때까지 쭉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교회 역사를 봐도 언제나 주인공으로 나서시기보다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어떤 일들을 보이지 않게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안 중요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쭉 교회 역사 안에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20세기가 되면은 특별히 이 성령의 운동이 세계 각 곳곳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20세기를 성령의 시대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어떤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성령의 역사가 잘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조금의 오해도 생기고 또 너무 감정적이라든지 성령을 좀 오해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하면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20세기는 성령의 시대였고 성령이 많이 역사한 거라고 우리가 인식하기 쉽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성령 하느님은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많은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도 하느님의 기운이 있었고 사람을 만드실 때도 코에 숨을 넣어주시고 그렇죠? 세례를 받을 때도 기름을 바르고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곳곳에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공회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누리는지를 우리 감사성찬례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공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교개혁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뭘로 표현했냐면 어떤 교리, 글로 표현한 거죠. 우리 장로교는 장로를 세우고 어떻게 해서 교리 집을 주로 만드는 것으로 종교개혁을 이뤄갔다면 우리는 뭘 만들었어요? 성공회는 기도서를 만들었죠.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교리도 있어. 저희 39개조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기도서를 중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오늘 감사 성찬례는 그 기도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 성찬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기둥이 뭐예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그런데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려요, 안 열려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말씀을 읽고 듣고 깨우치고 실천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누구의 도움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제가 설교하는 것도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다른 말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제가 강릉에 교회할 때 교회 밖에 분들하고 많이 교제를 하는데 작가분이 있었어요.
글을 쓰시는 분이 저한테 항상 아유 저희같이 말을 하는 사람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하면 농담으로 자주 얘기하셨는데 그분은 그런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과 저희가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분은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더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기둥인 성찬의 전례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할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에서 많은 교파들이 논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모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논쟁 주제였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해보자면 화채설, 완벽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공제설, 적당히 섞여 있다. 물질도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이기도 하다.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죠. 물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의미적으로 변한다. 성령, 임재설.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모시게 된다. 정리하면 이런 정도의 다른 입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입장들 속에서도 공통적인 게 뭐예요?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일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걸 다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성공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가요. 그래서 성공회 교인들 중에는 화채설을 믿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특별히 대한성공회는 굉장히 성체에 대한 존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양하고 절하고 십자성호 이런 것들이 다 이 성체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사제가 축복할 때 하나하나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의 변화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전통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 잠깐 갔는데 같이 있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그런 카톨릭적인 걸 좋아하는 앵글로 카톨릭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채플 시간에 성찬식을 한번 집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한국말로 해봐라. 그래서 제가 노래를 했어요. 반주 없이 노래를 딱 했는데 저희가 하는 이 음도 굉장히 전통적인 음율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한국말은 모르지만 참 은혜 받았다. 자기들이 잊어버렸던 저희가 막 빵을 떼고 십자성을 긋고 막 이러는 행위들을 미국에서는 잘 하지 않아요. 대부분 많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는 다양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으면서 핵심은 뭐예요?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영한다. 성체잖아요. 성체를 영하는 것. 거룩하게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모시는 것. 여러분 각자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실제로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정말 영적으로 더 강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겠죠. 그냥 내 생각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시간과 말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의 전통에는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금식을 하고 말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거룩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그냥 세상적인 음식을 마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적인 말과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로 말을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준비들이 잘 되려면 뭐겠어요? 단순히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거죠. 내 노력으로는 말과 음식을 비워낼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오셔서
그래서 다 기도하시잖아요. 저희 교회 참 우리 어르신들 참 존경할 만한 모습이라 생각하는데요.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총을 구하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하느님을 모시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30분 전에 오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날에 주무시기 전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될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성공회의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거나 성령의 것들을 하지 않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사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전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쭉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잖아요. 지금은 돈으로 하게 되지만 원래는 우리가 삶에서 거둔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빵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느님이 주신 것으로 만들어낸 삶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빵이 아니라 삶에서 맺은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열매를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으로 신자 대표가 가지고 와서 제대에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막 저희가 하잖아요. 유향도 막 하는 게 뭐예요?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더 거룩하게 해서 그것을 이 안에 모시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거예요. 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요? 이것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사제가 함께 기도할 때 사실은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예물을 바치면서 이 예물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게 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제정사를 그대로 한 다음에 사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주시오. 다시 한번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청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맺은 열매를 거룩한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기도를 바쳐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거양되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거를 제물로 삼아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봉헌이 제물이 되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제가 하는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빵을 쪼개는 거죠. 이 쪼개는 것, 예수님의 순환 또 이미 뭐예요? 이 예수님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빵을 쪼개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그 순간 다시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그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각 개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런 개인들을 연합하게 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의 친교라고 하는 말로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간략하게 우리 성공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 전례 안에 나타나는 성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성령 하느님은 이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성령의 거룩하신 영역은 점점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가 그런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하느님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그것들을 챙기지 않으면 잘 듣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의 전례를 마치고 성찬의 전례로 이어갈 때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주시는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가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신앙의 신비를, 신앙의 은총을 오늘 예배 가운데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좋을 때에도 슬플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고통을 당할 때에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느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